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5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15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 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 월요일 첫 시간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복된 시간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지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한 절망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 깨어진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사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며 영생을 주시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게 하시는 그런 구원과 복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힘은 너무나 연약하오니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나아가야 될 길을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됨을 삶 가운데 늘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늘 깨닫고 찬송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4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원래 이제 하단에 있다가 이제 위에 올라온 이유는 녹화 때문에 이제 저희가 새벽 기도회를 녹화해서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위치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가나안 땅에 내려온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애굽 왕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먼저 형제 중 5명을 선택하여서 애굽 왕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애굽 왕은 형들에게 직업을 물었고 그들은 요셉의 좋은 대로 목자라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솔직하게 목자인 것을 밝히라 요셉이 말했고 형들은 그대로 따랐어요. 우리가 목자입니다. 형들은 애굽 왕에게 기근이 심하여서 가나안 땅에 양떼를 칠 곳이 없어 애굽까지 애굽에 내려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 이것 또한 이제 요셉이 다 말해놓은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였습니다. 애굽 왕은 그들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 주었어요.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애굽 왕은 야곱 가족이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가축, 자신의 가축을 또한 관리할 수 있는 특권을 그들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이처럼 애굽 왕이 요셉의 형들을 만난 후에 이어서 이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을 만나게 되었어요. 애굽 왕을 만난 야곱은 곧바로 그를 축복을 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애굽 왕은 야곱에게 나이를 물었고 야곱은 130살이 되었으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었다고 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야곱의 인생은 그의 말대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젊었을 때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이 일로 형의 원한을 산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됐지요. 근데 이 20년의 피난 생활도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야곱보다 더 교활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피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그의 고생은 그치지 않았어요. 딸 디나가 주변 민족 왕자에게 강간을 당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나의 오빠들이 동생의 복수를 빌미 삼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살해를 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또 장자였던 루벤이 야곱의 첩과 동침을 하는 그런 폐륜적인 일도 집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야곱의 말대로 정말 험악한 세월을 그가 보내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이제 되돌아보면 그의 삶이 참으로 험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험악한 인생을 보면서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야곱은 자신이 손에 쥐고 싶은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놓고야 말았어요. 많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그는 남의 발꿈치를 잡아채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 야곱은 정말 자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장자권도 그렇고 돈, 재물도 그렇고 하여튼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반드시 얻고야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손에 넣을 수 있었지만 그것의 기쁨은 잠시였고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총평을 하는데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것이 야곱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자신의 생애를 평가하는데 그 결과가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로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더 바라지 않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죽음을 연구하는 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이거 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그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라고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세상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참된 만족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있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며 또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얻은 사람만이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평안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의 인생은 사실 한면으로 보면 또 굉장히 복된 인생이었지만 그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추구했던 것이 험악한 세월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야곱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복된 세월이었다, 복된 세월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한 후에 이제 애굽 왕을 다시 축복하고 그 앞을 나서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우리는 야곱이 애굽 왕을 축복했다, 이 사실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 왕 앞에 설 때에 딱 서게 될 때 먼저 축복을 했고 또 그 자리를 떠날 때 다시 한번 축복을 하고 떠납니다. 이 축복은 원래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야곱이 애굽 왕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연장자인 야곱이 애굽 왕을 축복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지위로 보자고 하면 애굽 왕은 야곱보다 훨씬 높지요. 더욱이 당시 왕들은 자신을 신의 아들로 선전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많은 야곱이라도 왕에게 축복하는 것은 신뢰가 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기근을 피하여 온 외국인 노인이 한 나라의 왕을 만나서 그 왕을 축복한다는 것, 사실 뭔가 어울리지 않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애굽 왕을 축복한 것은 단순히 인사치레 정도의 의미보다 거기에는 훨씬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복덩어리로 만들겠다. 너와 너의 자손을 복덩어리로 만들겠다. 온 민족, 세상을 복을 주는 복덩어리로 만들겠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만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로서 역할로 부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바로 이 사명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애굽 왕과 야곱의 처지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커요. 애굽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진 큰 권세자입니다. 이에 비해 야곱은 기근을 피해 피난 온 그런 외국인 난민에 불과해요. 복을 빌어도 애굽 왕이 복을 비는 것이 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이제 정반대가 돼요. 영적으로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애굽 왕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애굽 왕을 축복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애굽 왕을 축복하였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애굽 왕이 야곱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졌지만 야곱이 빈 축복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세상의 축복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세상 누구도 가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만이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그 신령한 복,
하나님의 복을 애굽 왕에게 빌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을 축복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축복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축복은 그저 이 세상에 속한 복을 구하는 것과는 달리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축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구원과 평안과 기쁨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빌 수 있는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을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 저주와 욕설과 비난과 그것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세상을 축복하는,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저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그런 말이 나온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신령한 복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평안과 기쁨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는 축복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많아서 우리가 그들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이 축복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의 징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야곱은 애굽 왕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험악하였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여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세상의 것들을 얻어왔던 그 세월에 대한 결론입니다. 주님,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눈이 멀어서 그것들을 찾고 그것들에 매여 있다면 우리 또한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된 삶을 산다는 것, 정말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되며 또한 만족하며 풍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애굽 왕을 축복하였습니다. 사실 야곱은 가진 것도 없고 애굽 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그를 축복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빌어주는, 축복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입술에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저주하고 욕설하는 그런 언어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되는 이 축복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몸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집에서 또한 쉬며 요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아픈 몸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가지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도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은 우리를 유익해 하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서 세우는 내 쓰임을 쓰여질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주의 백성,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뢰되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